이 시험이 닥칠 때 하고는 틀리다. 그렇게 더 강하다라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내 인과 내 나팔, 다섯 인과 다섯 찬 나팔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 인과 내 나팔,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 동안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자연 재난과 특별 재난. 특별 재난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 그랬습니까? 특별 재난. 예, 질색천사요. 네. 그 환경에, 악화되는 환경에,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질병이 오게 되고, 재난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내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시간이 조금 남았다. 빨리 돌아오라 하는 것을 특별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거를 또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단도 자기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걸 유사하게 계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도 고쳐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난번에는 영혼 불멸설이 전 세계적으로 강신술이 나가는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 우리가 짐승의 표 지난번에 또 조금 살펴봤는데, 오늘은 짐승의 우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짐승의 우상이 일요일을 지키라는 거죠. 예. 정치와 종교가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 교계와 또 정치가 각 세계적으로 손을 잡고 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기간이 넷째인가 넷째인가 넷 나팔 동안, 또 다섯째인가 다섯째 나팔 동안 이 일을 한다. 오늘 그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강요하게 되는 그 중심이 누구냐 하면은 법안 교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 교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중세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은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중세교권이 세워지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 내용이 대쟁투 54쪽. 중세교권이 있고 말세교권이 있습니다. 말세교권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세력이 누군가라는 것이고, 이 말세교권이 일요일을 휴업령을 내리는 것은 어떤 그 과정과 시작점이 있었다 이거죠. 시작이 언제냐, 그걸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대쟁투 54쪽에 보면 6세기에 법안권은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여기에서는 그의 건자는 여기서는 538년이라 그랬죠. 538년. 이게 6세기에 법안권은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그의 권자는 로마에 위치하게 되었고, 참 우리 영감의 말씀에는 너무 정확하게 나오죠. 로마에서 종교가 하나의 국가로 된 것이 어딥니까? 로마에서. 로마에서 종교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딜까요? 바티칸이죠, 그죠? 바티칸. 네.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공포하였다. 하하, 참.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 자기 카톨릭이 이제 교회 중에서는 모든 종교 중에서는 으뜸이라는 거죠. 이교는 그의 지위를 법왕하게 넘겨주었고, 이교라는 거는 뭘까요? 이교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뭐,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리스, 이렇게 쭉 내려가서 로마로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때 정신을 담은 게 있어요. 그때 그 국가마다 무슨 정신을 가지고 내려왔나.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면 영혼 불멸설이 나오는 거죠.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이 소크라테스라든가 이 전부 다 쭉 연결해서 내려왔는데 철학이 그런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교는 그의 질을 법왕하게 넘겨줬다. 곧 용이 짐승에게 용이 누구죠? 용은 사단, 그쵸? 짐승은 국가라고도 하고, 또 국가의 또 지도자라고도 하고, 자기에게 능력과 보좌와 건설을 주었다. 이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1260년간의 법안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자, 법안권의 박해가 시작된 게 종교 암흑시대죠. 그러면은 음, 중세교권은 AD 538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빨간색을 열 나라 국가가 있었어요. 여기에 뭐 영국, 뭐 프랑스 이렇게 쭉 열 나라가 있는데 동코트를 534년에 반다를 점령하고 493년에 헤룰라이를 점령하고 538년에 동코트를 점령하고 이 해에 이제 하나의 국가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세교권이에요. 중세교권. 카톨릭이 쓰는 거를 중세교권이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38년에서 1260년을 지나고 나면 1798년에 교황권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법왕이 이제 그 세력이 힘을 그렇게 못 쓰도록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됐다. 그래서 1798년에 그들의 중세교권에 이제 힘을 잃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38년 더하기 1260년은 1798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538년에 중세교권이 서는 거를 다니엘서에 나오는 1260일을 지나서 1335일 그 중세교권이 서는 것을 교권이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세 교권을 의미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내갔다 하는 게 중세교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교권을 나타나는 것을 중세교권에서 일어난 상황을 이미 그것은 지내간 일이다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세교권의 시작은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설 때죠. 그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인데 셋째 천사 기별의 시작점이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부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세 교권에 해당되는 건데 조금 전에 했던 이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지내간 내용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법안 법안 교권이 시작이 중세 교권이 서고 나중에 말세 교권이 서요. 예수님도 이거를 두 가지로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불법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것은 시작점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를 예수님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은 이거는 뭐냐면 말세 교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이 다니엘서 7장하고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중세교권이 서는 것을 의미하고 새 나라가 없어지고 그 뿌리까지 뽑혔고 여기에서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이 쭉 내용이 뭐냐면
중세교권의 시작점을 알려준 거고,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12장은 말세 교권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예.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뭐라 그랬죠? 마지막. 캐츠. 예. 캐츠. 뜻은 뭐죠? 심판을 포함한 마지막. 심판을 포함한 종말. 아멘입니다. 캐츠는 심판이 포함될 때 사용하는 단어라 그렇게 캐츠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2300주야 끝인 1844년 10월 22일부터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는 마지막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심판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첫째 천사 기별, 그 다음에 1844년 1844년에 두 번째 천사 기별 나오는 건 9절에 마지막 나오고, 여기에서는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나오는 마지막은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은 2300주야 이후인 1844년 이후 사건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미움물거리라는 것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미움물거리라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거짓 안식일로 바꾸는 것을 말하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2번 적용된다 했죠. 한 번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1차 포위, 2차 포위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 로마 깃발이 예루살렘에 서는 것을 가정한 것이 서는 거라, 영감의 말씀 그렇게 나오거든요. 로마 교회에서 그 시작 태동되는 그 중세 교권인 카톨릭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것이 두 번째 지구 멸망의 그 일요일 휴업령을 시작할 때에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가정한 것이 일요일로 바꾸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90일을 지나서 기다려서 1290일 지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이게 바로 뭐냐면 말세 교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세에 가톨릭에서 그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때의 상황을 먼저 보고 기록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이죠. 그러면 계시록 14장 9절 11절을 보면 셋째 천사 기별이 나와요. 그러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증한 것을 세우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게 가증한 것을 세우는 거라고.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것이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게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타미드라 해가지고 상번제, 그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늘 일정하게 늘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제7일에 경배하라, 예배, 안식일을 지켜, 그렇게 지켜, 뭡니까, 예배드리라. 그게 우리가 일주일마다, 또 일주일마다, 또 일주일마다 계속 연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는 일요일 날을 세우는 거죠. 일요일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니엘서 12장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뭘 말하냐면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짐승의 우상은 법안권 안식일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계시록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날이 일요일이죠.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사단의 사상을 받은 국가들이잖아요. 국가들은 그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일요일을 지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일요일 법령이 내렸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다. 중국이 받아들였다. 한국이 받아들였다. 지속적으로 법안권 안식일을 확산해 나가는 기간이 1260일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뭐가 되었다. 예. 전 세계가 일요일 법령으로 국가적으로 다 법령이 내렸다 이 말이죠. 여기에 뭐 하는 자는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제외한 모든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게 되, 일요일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는 내용이 대쟁투 446쪽에 나오는데요.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짐승,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의 법안권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짐승이라는 게 누군가를 딱 나오죠. 법안권인데 이 법안권이 또 누구에게 하냐면 각 국가에 또 자기의 일요일을 지키게 하고 강신수를 전달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도 또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카톨릭도 국가죠. 종교를 가진 국가죠. 근데 점점 더 다른 국가에도 짐승이라 하면 그 국가를 통치하는 수장, 지도자라고 영감의 말씀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짐승의 근원지가 뭐냐면은 법안권이고 법안권을 또 사상을 또 이끌어가는 것은 영인 사단이 그 정신을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짐승이 또 다른 국가에다가 확장시키는 것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하는 그 순서가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이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의 우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를 여기에는 또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 국가와 국가 그 짐승의 그는 시작점인 법안권이 배교한 그 법안권도 종교잖아요. 카톨릭도 종교잖아요. 거기에 따라가는 개신교 단체, 배교한 개신교 단체. 이 배교했다라는 것은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였다. 삼위일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법안권에서 시작되었죠. 그렇죠? 예, 지금 희년 하는 게 니케아 그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지켜라.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데 일요일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바꾸면서 뭘 해야 되느냐.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법으로 통과시켰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개신교, 배교한 개신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교한 개신교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짐승의 우상, 짐승은 국가인데 그 이 국가를 이렇게 일요일을 지키게 한 시작점의 짐승이 누구냐면은 가톨릭인데 짐승의 우상은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입니다. 짐승의 표는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아직 여전히 있다. 짐승의 표가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이게 굉장히 여기 내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해명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짐승의 표라는 것은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까지를 들어가야 짐승의 표의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인류가 이거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언의 시내는 그 짐승의 표는 기관과 개인에게 표로 그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매매하고 관계된 거는 화폐잖아요. 지금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블록체인의 기술이 발달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해명돼야 할 여지가 있다. 여전히 있다. 우리가 이때쯤 가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쯤 가면은 짐승의 표가 이제 뭔가 일요일을 통해서 매매를 못하는 게 무엇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지, 유로화로 하는지, 원화로 하는지, 달러로 하는지 지금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때 가면은 전 세계 공통 화폐가 사용되게 된다. 그것이 블록체인으로 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앞으로 이제 가는 거는 뭐냐 하면은 중세교권의 명확성과 말세교권의 명확성을 알아야 두 번의 그 중세교권이 서야 말세교권이 선 이것부터 알아야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지금 계속 전하는데 이 말세 교권의 셋째 천사 기별이 1335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내용을 지금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 왜? 그거는 중세 교권 때 이미 이거는 지나갔다. 예언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두 번 성취되는 거죠. 중세 교권에서 성취되고 말세 교권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1260일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그죠? 네, 나왔죠. 이 앞부분에 1260일이라는 게 나왔죠. 우리도 지금 1290일에서 그 복음 전하는 거는 계시록에 보면 1260일 동안 복음 전한다고 4번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세 교권에 대한 그 예언을 이해하려면 중세 교권에도 섰고 중세 교권에서 바티칸이라는 그 지역에서 서가지고 점점 1260일 동안 발전해 오다가 한 번 또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상처가 회복돼 가지고 발전해서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 기별 때 말세 교권에서 또 한 번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